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얻기 위해 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그것을 얻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버려야 할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버리지 않으면 고귀한 가치를 쟁취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장애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라고 그랬을까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고귀한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만큼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또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소아시아 일대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업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고귀한 가치가 성취되기까지는 이 바울의 헌신과 희생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헌신과 희생이 없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뭐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저 시간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됐다는 거죠. 이게 반응을 좀 잘 좀 보여주시면 참 재밌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보게 될 건데요. 자,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은 자유와 권리를 그만큼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포기한 만큼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개 중에는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이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볼 때, 자, 20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누구와 같이,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얻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율법 아니에요, 율법.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아, 다음 절을 보셨구나. 네,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인데 여기에 보면 20절 그 중반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뭘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한다면 저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으로부터 난 자유롭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께 그들에게 들어가서 접근하게 된 것은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해서다. 그 반면에 율법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냐는 거죠. 여기 보면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이 중반절 보게 되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뭐를 얻기 위해서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유대 문화적인 문화적인 것을 다 배제해 버립니다. 배제해 버리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고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께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한 자에게는 어떻게 했냐? 자, 약한 자는 어떻게 됐냐?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누구와 같이,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누구를 얻기 위해서?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배분했더니 자꾸 돈 자랑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도의 대상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야. 그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 나 돈 많다? 뻥치고 있으면 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식이 아파. 자식이 또 고통을 당해. 근데 이 자식을 자랑해가지고 우리 자식 대학 엿가락 붙듯이 잘 붙었다? 그것도 S대학교? 그러면 지방대학도 못 나간 사람들은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을래? 너나 믿어라.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야만이면 야만인대로 나 좀 말려줘요. 사람의 다양한 사람들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맞게끔 이렇게 다가갔다는 거죠. 누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접근하게 된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이 접근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바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그 일은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대우받지 못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대면하게 될 것이잖아요. 너 뭐하다 왔냐 할 때, 내가 저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버리며 저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살아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너희가 별과 같이 비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이 말을 들으면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들과 같이 돼야 되지. 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야만인은 야만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약한 자는 약한 자처럼 이렇게 하랬으니까 나는 술 먹는 사람 술 먹는 사람처럼, 나는 또 나이트클럽 가는 사람 나이트클럽 가는 사람처럼, 또 게임방 가는 사람 게임방 가는 사람처럼 내가 글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술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술 먹는 친구 데려가가지고 안 간다는데 굳이 데려가가지고, 안 먹는 데인데 지가 먹고 싶으니까 들어가가지고 바로 자기가 딱 한 잔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잔 하다가, 예? 데리고 간 사람보다 더 퍼먹고 마시가지고 뭐 마셔 개나발 당나발 하면서, 개나발이 뭔 줄 아세요? 개인과 나라와 발전을 위하여. 당나발이 뭔 줄 아세요? 당과 나라와 발전을 위하여. 맞아. 아니, 전도할 사람이 술 먹는 사람만 전도할 사람이 있나? 술 안 먹는 사람도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굳이 전도하라니까 그들과 같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같은 마음 같이 들어서 같이 먹고 즐기자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굳이, 예, 전도한다는 게 전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술 더 취해가지고요, 예? 나중에 주야 하다가 나야 이렇게 바뀌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다 버리라고 했지, 예? 더 얻으라고 했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술집 가지 마세요. 예. 자,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무엇을 버렸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뭐 하나? 자유로우나.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예? 자유라는 게 뭘까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소중한 기본의 권리예요. 이게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포기했다는 것은 나는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버린 결과는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 한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버리고 그 한 사람에서 종이 되는 수고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다. 바울은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그 열정이 그 안에 불이 타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까지는요, 저도 이 김 목사가 되기까지는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준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시간을 내려놓고 자기 자유함을 내려놓고 나에게 다가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줬던 귀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유봉선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무던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썼냐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의 사랑이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종이 되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구원한 거 아내가 더럽고 치사하지만 종이 되어줬기 때문에 남편 구원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구원한 것이 지금 구원할 때요 더럽고 치사하지만 여러분 남편이 종이 되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건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지금 후회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중한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목회 철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울이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를 내려놓을 만큼 자유를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 앞에 왜 내던지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자기를 완전히 반납했던, 이 자유를 반납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여기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거기서 배울 수 있어요. 바로 성육신은 뭐냐?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죄인들과 함께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부터 나오는 말씀, 2장 5절에 나오는 것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 2장 6절부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최종의 결국에는 어디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박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 굳이 내려올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요, 놀랍고도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10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10사람입니까? 자, 한 사람이로.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 세상에 누구로 인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근데 그 죄는 어떤 힘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게 하는 사망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사망은 단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누구든지 이 사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이 세상에 왔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왔지만 이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해서 바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애썼지만 그도 결국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죽어야만 할까? 왜 사망이 찾아왔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최초의 인간인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바로 죄 아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뭐 죄를 졌다고 그래? 라고 항변을 해도 우리는 변명할 수 없는 아담 안에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대표성의 원리. 뭘 말하냐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달나라에 살고 있어요? 예? 지구 안에 이 지구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달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린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 지금 달나라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망에 이르게 된 주인공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살아요? 지금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요? 지금 얘기 안 하는 사람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안 사람 살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죄를 짓지.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여기 은혜 받다가 누가 뭐라면 이런 18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축구 대표가 일본 그 재패니스트 아타시노치가 해서 이런 일본하고 대표하고 했단 말이에요. 무역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대표하고 일본 축구 대표 맞짱 떴는데 우리나라가 대표 선수가 이겼어.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 이게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한 팀이었어. 우린 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아담의 한 팀이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죄인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런 나와요. 그 죄에 대해서 봅시다. 중반절에 보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겼다는 거야, 안 여겼다는 거예요? 죄를 여기지 않았어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에게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몇 점짜리인지, 내가 몇 점짜리 인생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죄인데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이 캐논, 정확한 잣대로 들이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잣대로, 율법이라는 이 잣대로 여러분들에게 들이대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알겠습니까? 아, 나는 빵점짜리였구나. 나는 이 여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1차적인 그런 기능이 바로 뭐냐면 너는 몇 점짜리냐? 라고 했을 때 너는 확실히 나는 빵점짜리라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사망이야. 사망 선고를 내린 게 율법이에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여기까지 여러분 인정하셨습니까? 자, 14절 중반절.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우린 아담의 죄를 짓지, 아담같이 죄를 안 져서 선악과 따먹었어, 안 따먹었어요? 우리는 사과만 따먹었지 선악과는 안 따먹었어요. 근데 아담같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왕노릇 됐다는 거예요. 사망의 왕노릇 하였으니. 예?
사망이 우리의 왕 노릇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이 우리의 주인 노릇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등장되는 거야. 우리는 희망이 없었어요. 아담 안에서 사는 우리 모든 인류는 우리가 뭐 아담의 후예입니까? 원숭이 후예입니까? 예? 우린 누구 후예요? 아담의 후예요. 사람이 사람 낳지 원숭이가 사람 낳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이 아담의 후예인 우리가 완전히 죄로 인해서 사망에 찾아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어. 왜 죽음이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자, 14절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무슨 노릇했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모형이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했는데 이 오실 자를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의 혈통을 끝장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어요. 왜 육체로 오셨을까요? 왜 육체로 오셔서 죽으셨을까요? 아담은 후손이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후손이 없는 거야. 죄 없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죄인을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 와야 되는데 그 의로우신 예수님은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에 대해서 종지부를 누가 찍어줬느냐? 예수님이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전부 다 감싸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누가 죽인다고 해서 죽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지. 왜? 하나님이 죄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됐고, 당신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람의 몸이 되셨고, 인류가 죄를 져야 되는 모든 죄의 짐을 다 끌어안고 스스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처형당하신 거예요. 누가 처형시켜서 처형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믿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종지부를 딱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5장 15절에 보니까 이 은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됐다. 그 흘러 들어온 게 여러분에게도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들어온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통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어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자유와 권리를 다 포기하고 헌신해주고 종이 되어줬어서 여러분의 복음을 아낌없이 던져줬던 그 사랑의 복음에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은 사람이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왜?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대표성의 원리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죽었다 깨나도 변할 수 없는 선포가 딱 쥐어지고 있는데, 바울은 누가? 로마서 3장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누구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실지 아십니까? 자기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다시 말한다면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내보낸 거예요. 이 땅에 내보내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게 뭘까요? 이처럼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나 같은 존재에게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 5장 5장부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를, 구원의 핵심을 알길 원한다면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약 20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눈물이 안 나오고 감격이 안 된다면 또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스스로 낮아주셔서 종이 되어주셨고, 십자가에 결국 희생이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될 수 없고,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당신 스스로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속해 있을까, 안 속했을까요? 많은 사람 중에 나라는 존재가 속했을까, 안 속했을까? 속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 여러분들이 뺀질뺀질거리고 아무리 도망가려도 결국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낸 거 아니냐요. 우리는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요나를 찾듯이 풍랑 가운데 불렸듯이 하나님께서 뺀질뺀질거리고 요리 삐리고 저리 빠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찾아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힌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전 인류의 최고의 빅뉴스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이 되어
바로 죄 아래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변화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교를 들었던 말씀이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시면 다음 주 똑같은 설교 또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시 들을래요? 이해되셨다고 여러분 협박할 때 아멘 하실래요? 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바울은 이것을 무엇라고 말하냐면, 자, 이 은혜를 깨달으면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도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통해 알려줌으로 예수님을 알았는데, 이제 관심이 나도 누군가가 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은혜를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아내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이거하고 했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낙으로 저렇게 살아가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왜 이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처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절제하고 자유를 내려놓고 저 무슨 낙으로 사냐 저 고리타분하게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저 인생은 무슨 낙으로 사나? 저 인생은 무슨 낙으로 사나? 예? 더 불쌍하고 국률한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제대로 안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이 영적 변화, 사람의 보는 새로운 인식 변화가 그걸 뭐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뭘 어떤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영혼의 소중함이 그때부터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100%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끝까지 다 들으세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앞으로 30분 더 할 겁니다. 자, 복음을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는 이제 내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을 참여하는 자의 변화된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육신의 원리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수고와 희생을 하며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목회자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목사의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쉬운 길을 가냐, 어려운 길을 가냐. 어려운 길을 가려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어려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목사도 술 먹고 싶지, 목사도 노래방 가고 싶지, 목사도 마음껏 즐기고 싶지, 즐길 것 다 즐기고 노래방 갈 것 다 하고 다 마시고 다 마시고 돈 밝히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나도 돈을 밝히는데. 근데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대신 사람들을 얻으려면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잃어버리는 대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고 영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난 잃어버려도 된다. 난 자유, 그딴 거 별 소용이 없다. 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으면 된다. 이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목사만 가져야 될까요?
왜 목사만 자꾸 희생시키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 마음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제부터 다른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국률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도 내려놔 그들의 종이 되어줘야 된다는 이런 마음은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잃어버린 만큼, 내가 희생한 만큼, 내가 내려놓은 만큼 사람들을 얻게 되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면류관, 그 면류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경기장에 나가는 경주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설교 길다 그랬죠? 좀 이게 인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밥은 1시에 밥을 먹을 거예요. 자, 경기장의 비유를 하는데 요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게 아닌데. 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단 한 사람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는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목적이, 목표가 뭐예요? 뭐 따기 위한 거예요? 금메달이에요. 금메달은 2개예요, 3개예요? 하나예요. 금메달을 위해서 선수들은 목표를 세우고 혹독한 훈련을, 치열한 예선을 걸쳐서 국가대표 된다는 게 하늘의 별 따는 거예요. 하늘의 별 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국가대표 딱 하늘의 별 따기에서 별을 땄다고 해서 금메달 따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난다 긴다는 사람들과 경쟁을 붙어서 금메달 딱 하나 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따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남자들은 막 큰 소리만 치지 금메달 따는 건 다 누가 따요? 여자들이 금메달 따더라고요. 여자들 무서워요. 특별히 한국 여자들 무서워. 그런데 수많은 선수들이 다 제치고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그 선수들이 그 어려운 과정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이렇게 하고 만나고 싶은 거 다 만난다면 언제 운동하고 언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어떤 선수들은요, 격투기 선수들, 권투 선수들이나 아니면 또 레슬링, 아니면 유도 선수들은 체중 조절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10kg를 빼야 돼. 10kg를 빼는데요, 여러분 단 몇 g을 빼지 못해서 실격파해다는 사람들 한두 명 아니잖아, 선수들이. 그 몇 g이 빠지기 위해서 또 어디로 갑니까? 그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쌈을 쭉 뺄 대로 완전 쫙 빼놓고 거기다 침을 탁탁 붙여가지고 침까지 다 뱉어요. 몇 g 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렇게 처절하게 자기와 싸움해서 서는 것이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혹독한 훈련에서 이제 1등을 했어. 면류관을 얻었어. 그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라고 오늘 소개를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혹독한 가운데서 면류관을 얻었는데 그 면류관이 어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 절제했다. 그들은 무슨 면류관 쓴 거예요?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냐면 오늘처럼 금면류관이 아니라 올리브 나무 있죠? 올리브 가지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꽃을 다른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거 따기 위해서 체중 조절하고 그 썩어질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처절하게 썩을 면류관을 경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리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저들은 몸부림치고 애쓰는데 우리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저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학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누리고 노린 것을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뭡니까? 인생에 마감할 때 다 썩고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그 돈 때문에 사람이 처절하고 지저분하고 사람 죽이고 배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저기서 끝내 그랬어요. 끝내.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향방 없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예? 허공을 치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 믿음의 길은.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의 길은 정확하게 정해졌어요. 우리가 방향과 대상은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면 누구 앞에 설 거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내 몸을 전제를 복종시키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바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얻고 싶으냐 질문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버리느냐? 내가 버린 결과로 너희가 얻은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아직도 내 자식이 돌아오지 않아 가슴 아파하고, 아직도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아 가슴 아파하고, 아직도 내 형제와 자매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내가 버리면서 희생하면서 그들을 구원해야겠다라는 열정이 식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요히 간직하며 우리가 내가 버린 만큼 얻는다, 이런 사실의 원리를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버린 만큼 얻습니다. 기도합니다.